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의 타락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중에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을 구하는 바람에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울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의 단어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사울이 죽은 것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면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말렉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내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말렉 청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원수가 죽었죠. 기뻐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은 좋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다음 대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일어나는 엄청난 큰 일을 잘 해석하고 그 엄청난 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다. 원수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탐욕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그 탐심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이 떠나버리고 이 사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의 용병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도망치다가 사울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울의 팔찌를 빼고 이래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대단히 흥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을 때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되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원수를 죽이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정적에게 갖다 줄 때에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기대하고 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탐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거죠.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탐내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의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 아간은 그 탐심 때문에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그것이 들통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건 탐심입니다.
이 담심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심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그 한 사람의 가족 속에 있는 담심들요.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할 가능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탐심이 결국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종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진짜 가져야 되는 것은 탐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탐심을 다 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게 탐심이 돼서 결국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뭘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참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탐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가졌던 마음이 그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왜 아무도 감사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수요 예배에 앉아가 있는 여러분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면 탐심은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29절, 이 참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 아닙니다. 이 잠언 11장 다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25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첫 번째는 자족이고 두 번째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교교회는 이 OK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플로잉들이 있죠. 막 흘려보낸다고요. 플로잉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흘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낸다. 그래서 감자가 있는 분은 감자를 흘려보내고 고구마가 있는 분은 고구마를 흘려보내고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몸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플로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심을 없애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족하는 거고 하나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족했고요. 이 지금 아말렉 청년도 말이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을 가져가서 알림으로 내가 큰 공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게 사실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마지막 사무엘상 그 31장에 보면 사울을 죽인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살한 겁니까? 예, 사울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비서에게 병기 가진 자에게 찔러 죽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하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기 든 자도 자기도 거기서 자살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거기 보면 얘가 거짓말하는 게 나옵니다. 사울이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니까 자기를 죽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죽이고 그 팔찌를 빼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온갖 종류의 거짓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탐심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탐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꺼내놓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영적으로 볼 때 내 중심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일까? 아니면 좀 탐심으로 더럽혀져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고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사울 왕과 같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청년이 죽음으로써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인간의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왕도 죽었고 왕자도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해버렸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뒤집어 보시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자였던 사울이 죽음으로 신본주의자인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정적인 모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이제 끝났네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질 때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그가 실패했지만 이거는 실패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무엘 하를 쳐다보면 절망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모든 게 다 끝장났고 블레셋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쳐다보니까 빛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들 앞에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여기서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IQ가 제일 높아도 180 이상 있습니까? 보통은 IQ가요 120 언저리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IQ는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IQ가 우리 인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더 뛰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십니까? 내 생각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확실합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걱정투성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니 모든 건 감사덩어리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사업에, 직장에 멀쩡하던 것들이 막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안 되는지 아냐? 네 예수 믿어서 그렇다. 조상신이 너 노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조상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사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생겨서 예수 믿는 가운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조언해 준 겁니다. 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내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를 축복해 준다. 마귀는 지금 시기에서 너에게 그런 시기를 준다, 시련을 줬는데 하나님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금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감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의 과정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문제 앞에서 쉽게 마음이 낙담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이 아는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향한 내 생각을 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 너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해석을 잘 하시고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실패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승리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승리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딱 이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나 모든 면에서. 다윗이 지금 원수에게 쫓겼잖아요. 사울에게 쫓겼는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 춤추고 노래하고 뛸만한 일이죠.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말렉 청년이 그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모든 자기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이제 다 짐 챙겨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 청년을 죽이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그 다음 거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네. 16절 보실래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에게 돌아갈지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대단히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예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찔림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물병과 창을 들고 오면서 그 따라갔던 장군이 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죽이지 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안 된다 이랬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말렉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너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었음에도 그의 마음에 굳센 믿음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춤추고 잔치하고 점령군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마도 남아있는 이 사울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대적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그 노래가 나오는데 엄청난 노래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정치적인 고도의 행위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끔은 정치적이에요. 이쪽 편 저쪽 편 다 정치적이에요. 저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권을 가지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 믿음을 굳게 세우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그런 인정함을 보게 돼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 하시고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다윗이 바로 나면 좋겠어요. 내가 동진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역시 우리 아내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내가 누구 동진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동진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가슴 뛰는 말씀이죠. 다윗의 세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자녀들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마침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래로 이 아이들이 다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기관의 모든 일들을 목장의 지도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인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목사를 바라보면 목사가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인간 장로를 추종하면 장로가 흔들릴 때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대통령을 추종하면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내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을 딱 중심에 세우면 주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액션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아말렉 청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탐심을 가지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탐심을 버리는 방법 두 가지가 뭡니까? 자족하는 비결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하셔서 신정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한 겁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 삼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두 발을 굳세게 딛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